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죠.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그냥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야, 은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은혜, 영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까놓고, 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딱 누가 대놓고 묻는다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너무 평상시에 자유롭게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맛보며 살고 싶어. 그 영광을 설명하라면 참 어려워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네? 이 은혜가 뭡니까? 그냥 딱 잘라서 이게 은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읽는 김에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은혜가 뭡니까? 여기서 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저것이 바른 길이니 저리로 가라. 우리의 스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저 길이 바른 길이니 저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셔서 이게 이 길이 아니다. 이리로 가라. 저 길이 아니다. 이리로 가라. 우리의 스승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옛날이 아니고 요새도 있는 찬송이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3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아 전달한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연히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전달자인 요한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 이때의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90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거예요. 자, 점차 요한의 찬양이요 어떻게 깊어지느냐 하면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계시록 7장 다 보면 좋겠지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의 감격이 넘쳐가지고 1장 6절에서는 영광과 능력이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쓸만한 표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은혜와 영광과 찬송과 하여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요한이요 5장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 90의 할아버지가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 봉인된 이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 임봉되어진 이 책을 누군가가 띄어서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게 봉인되어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 90 넘은 할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떡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누가 좀 이것도 확 떴든지 이걸 좀 뜯어서 이 내용을 좀 알려주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주 소녀 감성이에요. 소녀 감성이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시죠. 저는 엄청나게 소녀 감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말씀이 땡겨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좀 더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읽을 때마다 어머 진짜 맞네 그렇네 이렇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더 풀어주세요. 더 쪼개주세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막 말씀이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너무 말씀이 땡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한처럼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사모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요한의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감격,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사함과 우리를 죄에서 말끔하게 씻겨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점점 요한이요 점점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씩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막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시골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시골에 섬에서 그때 아이들 몇이 안 되는 아이들 모아놓고 야 도시에 가니까
육지에 가니까 교회들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해놨던데, 야, 시골이라고 우리는 못하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그 섬에서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봐야 아들이 이렇게 해봐야 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쪼무레기들이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야, 니 그림 잘 그리던데 포스터 한번 그려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전 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는 기고, 좀 우리도 모릅니다. 육지에서 합디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하고 이랬거든. 사람들이 도대체 안 하던 걸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섬에서 돈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돈이 어딨노? 우리가 어른들에게 후원을 좀 받자 해가지고 집집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있죠.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턱 끼고 가가지고요, 어머니 앉아 보이소 이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주저앉아 놓고 나름대로 제가 중고등 청소년부 이제 그 위원장이었으니까 일단 내가요 성경을 하나 읽고 찬송하라고 어디서 목사님 하는 거 봐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 앉혀놓고 하니까 어디서 가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사다 놓은 그 어린이 설교집 몇 개 이렇게 착 보고 이래가지고 훔쳐보고 가서 해가지고 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래, 야야 네가 이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이래 참 좋다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 나중에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야 네가 뭔데 온 집이 신방을 댕기고 네가 뭔데 신방을 댕기고 이러면서 또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한참 지나면서 사역자가 되어지고 제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난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곱디곱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는데 사역자가 되어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강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젖어들면 내가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을 춰야 되는데,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있고 경색되어져 있고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교회밥을 먹으면 먹는 밥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역의 시간들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렇게 왜 더 못 떼지냐. 옛날에는 부드럽고 착하고 법 없어도 살 것 같고 이랬는데,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요한 할배가요 9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과 감격의 표현들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희 요한계시록 1장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6장 이후로 뭐 나팔, 대접, 또 뭐 나오정에 일어나게 새 하늘과 새 땅, 뭐 전년왕국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요 1장에서부터 5장 이 은혜 속에서 특히 1장과 1장에 나오는 1장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모습,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충분히 알게 되어지면 그 뒤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만 내게 있다면 난 그 뒤에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소홀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걱정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책이잖아요. 그죠?
제가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안다. 내가 다 안다. 아이가 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최근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내 나름대로 궁금했던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뭐 일이 그렇게 거기 글이 됐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도 관계된 몇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하고 헤어지고 또 떠나가고 하면서 뒤에서 저를 욕하는 것들도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야, 누가 니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참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뉴스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알려고 찾아서 노력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돌아서 소식들이 알게 되어지고 다 상황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요? 다 알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짓을 하고 다 알게 되어지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요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압니다. 아, 저분 진짜 참 믿음이 좋으신 분. 아, 저분 알게 모르게 남을 참 돕고 섬기는 사람.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더 자세하게 알겠죠. 더 분명하게 알겠죠.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아픔과 고통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린 그 고통의 눈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중에 제가 참 드라마를 봐가지고 이게 잘 압니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싹 닦아주면서 울지 마. 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서 눈물을 씩 닦아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야,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에서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왜 내 마음이 강팍해질까? 왜 내가 이렇게 더 못돼질까?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루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루오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목욕을 시켜 온통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을 치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목욕시켜 주시고 피로 죄를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건 지어낸 얘기겠죠. 자, 어떤 사람의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아주 심한 중병에 들었습니다. 어느 용하다고 하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한 마리 푹 삶아가지고 먹이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먹였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이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을 한 마리 삶아서 먹이면 살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서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정말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텔레비 보면 항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장남을 푹 삶아서 먹이면 이 강아지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아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강아지만도 못한 정말 개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없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서 뭘 듣고 싶은 겁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을 거예요.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싶어서 주님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뭐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말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나라 곧 제사장,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나라 곧 제사장, 동격으로 쓰여지는 말이죠.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 하면 뭡니까?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의 나라로, 거룩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 1장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정말 개만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감격이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 고통하는 며느리에게 야, 힘들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며느리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 힘들지만 내 사랑, 남편이 나를 지극하게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이 그 힘듦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시켜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 영토적인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라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에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그 주인이 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했고 이미 사단은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들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박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부암록교회가 정말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사탄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부암록 교회는 여호수아의 군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되기를 원해요. 다윗의 군대는요, 오직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만을 구하며 달려갔던 다윗의 군대예요. 예배하는 다윗의 군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군대,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암록교회는요, 제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부암록교회는 정말 저수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큰 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온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그런 사람,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람이 한데 모여서 연합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 사방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녹여지고 예배로 녹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져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군대에는 군사들이 모집되는 것처럼 부암록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질 하나님의 군사들이 소집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록교회를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정말 다윗의 군대와 같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애굽의 준마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
뒤로 쭉 넘겨서 우리 계시록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트리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땅을 경작하고, 그죠?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장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배되어진 영원한 성소,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추수해요? 이들을 추수하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날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다. 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교회로 본다면 이 교회를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집단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모여야 돼요. 왜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을 지상에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나중 본향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구현해내야 됩니다. 자,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미안, 아론의 아들이 누구죠? 이분들이 아무래도 절 근처에서 오신 분들. 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엘르아살이고 이다말이고, 그렇죠?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집례할 때에 옆에서 수종을 들잖아요. 야, 엘르아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제사도 급하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잠깐 다녀와야 될게. 화장실 갔다 오는 아론, 여러분 상상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요, 천상의 예배로 우리가 구현하고 그 천상의 예배를 매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쉽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설교하다가 띠리리리리리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설교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겠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히 함께 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우리를 죄에서 말끔하게 씻겨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모인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 늑장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가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예배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소홀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한 번쯤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든지 나의 일이 더 바쁘면 이 예배만큼도 뒤로 미룰 수 있고, 나의 일이 더 바쁘면 나를 즐겁게 해줄 다른 용무가 있으면 이 예배도 뒤로 미뤄지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압니다.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가짜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가 나의 일보다도 더 소홀하게 여겼던 그 예배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나 진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따라올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임, 그런 예배, 그런 주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난 너를 볼 때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예배도 그냥 소홀하게 여기던데, 네가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예배, 소홀하게 여기는 교회, 내가 뭐가 있어서 그런 교회 나가냐? 나도 바빠서 못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영원한 천국,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나라가 사모되어지십니까? 정말 그 나라가 사모되어지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나라가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매 순간이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싼 값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어떤 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목숨을 끊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건져내신 것이 교회요. 건져내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6절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요한이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도장을 팍 찍어놨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간혹 짧게 조금씩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그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온갖 세상 것으로 넘쳐나다 보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졌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이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성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놓게 만드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돌이켜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본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을 맛보며 누리며 영원한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진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